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개명을 하고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시며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 속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계획은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의 부름에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도 안 돼요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고 이날에 바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도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7장에서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고 나서 이제 18장이 이어지는데요. 이 17장과 18장을 이렇게 이어서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18장 이 앞부분 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7장 14절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을 때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제 실제로 아들을 낳은 21장 5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뭐 그 사이겠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에서 17장 후반부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다시 18장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또 방문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마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상처가 아물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던 17장의 시간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서 다시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의 본문 속에 어떤 이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그 지명은 이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가 지나갔던 여러 지역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첫 12장 아브라함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이 전체 여정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앞에 여정에 보면 옆에 이제 엘람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저곳 밑에 우르라고 도시가 보이실 거예요. 우르라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위로 쭉 올라오면 아시리아 옆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 밑에 보면 이제 세겜과 헤브론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방문했던 곳이 이제 세겜이고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기근을 피해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롯과 헤어지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헤브론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그 세겜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렸다. 그게 이제 세겜이고요.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오면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 이제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의 우측에 오크하브 마므레 저기가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인근 바로 이제 사해 옆에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역은 이제 애굽, 술 광야 뭐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인데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곳에 정착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왜 이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계속 등장할까?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수리 나무는 크게 성장하면 10m에서 13m까지 성장해서 큰 키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주거와 종교 생활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상수리 나무는 신적인 존재의 출현으로 인해 신성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제단을 계속해서 지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의 모래 상수리나무나 아니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 다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였을 거고 그래서 그 그늘을 피해서 문에서 그가 아마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니까 지금 장막문에 쉬고 있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다시금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8장 후반절에서는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어떤 생명이 태어날 것에 대한 기쁨의 소식과 동시에 이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건 2절에서 분명히 천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하는데 지금 18장 2절에서의 천사가 셋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의 본문을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몇이냐면 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셋이 왔는데 이제 소돔 땅의 심판을 위해 떠난 천사들의 숫자는 둘. 그러면 이제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성경이 오류를 막 발견했다고. 야, 3명이 왔다 그러는데 왜 2명이냐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18장 22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여기서 이제 천사 둘이에요.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갈 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여호와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방문 중에 둘은 천사고 하나는 여호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셋이 분명히 방문했고 그 중에 이제 대화하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머지 둘은 이제 그 19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소돔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내용 속에 흥미로운 것은 더위를 피해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멀리서 걸어오던 자신들을 향해 나오던 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막 달려나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유목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근동의 손님 환대,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손님을 환대하는 이 문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손님을,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생존, 신앙, 명예, 공동체적인 책임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그네가 광야에서 특별히 이제 사막을 여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고대 그 근동에 이 사막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나그네는 적절한 환대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나그네가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 나그네가 언제 폭도로 변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그 나그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손님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도덕적 사회적인 책임이었는데요. 욥기 31장 32절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이 풍습은 이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요소였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자신을 방문한 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 창세기 18장의 경우 또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이 두 천사와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그 신의 방문이 맞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한 그 이들을 향해 환대하는 것은 너가 알게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양과 염소로 나뉘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양들을 향해 축복하시면서 너가 나를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 때 나를 영접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언제요?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너 주변에 있었던 그 나그네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 약자들을 향해 베푼 것이 바로 나를 향해 베푼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고대 근동사회는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여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체적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손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나쁜 평판을 얻게 되고 심한 경우 사회적 배척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족장은 손님을 대접함으로 자신의 부와 신뢰성을 보여주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나그네를 영접했는지가 그 당시에 그의 그 주변의 영향력, 명예를 드러내는 척도로 작동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 된 경험 있지 않아? 그곳에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경험 있지? 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나그네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들을 향해 환대를 베풀어야 돼. 왜냐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은 일종의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위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연습하고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최고의 환대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다 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막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몸을 굽혀 영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해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그네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경험 속에서 바로 이들의 방문이 아주 특별한 방문이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3,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서 18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소공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 환대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이진 않죠. 아주 엄청난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쉴 것을 청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그네의 발은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안의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자, 가장 막내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이었어요. 그 집의 가장 어린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 지금 이 물을 내놓고 그들의 발을 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이 그의 초청에 응하자 아브라함은 아주 바빠졌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말대로 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제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스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 스아면 이제 보통 한 스아가 3분의 1 에바라고 하는데 한 에바가 약 20리터에서 24리터. 그러니까 한 스아면 한 말 정도의 양이에요. 한 말. 그럼 세 말의 떡을 해라. 제가 예를 들어서 수진 집사한테 자 손님 왔으니까 바로 세 말의 떡을 해 오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세 말이면 굉장히 바로 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스아의 밀가루로 떡을 한다는 것,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도 걸리지만 이거 세 사람이 먹을 양입니까? 이 떡을 세 사람이 먹을 수 없겠죠. 아마 성경에 보면 이 뭐 스아에 대한 몇몇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화가 난 다윗의 군대를 달래기 위해서 수백 명의 다윗의 군대를 향해 가져갔던 그 빵의 양이 5스아였어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여호와의 제단 주위에 2세아 곡식을 둘 만한 도랑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싸움 아시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을 상해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불을 요청할 때 엘리야는 그 옆에 있다가 제단을 쌓고 그 옆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도랑에 뭐를 하냐면 물을 부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야 잘 붙는데 지금 막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그리고 그 도랑에 이 어느 정도 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양이면 2세스아를 품을 수 있는 양의 도랑. 그러니까 약 22리터, 2-30리터의 물을 부을 양의 그 도랑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세스아의 밀가루는 떡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빵을 구운 거죠. 또 이 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이후에 그 가족 전체를 위한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떡만 준비해 온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막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송아지를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고 야 이거 빨리 잡아.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막 잡아서 요리를 해온 거죠. 뭐 지금처럼 마트에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손질된 고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급히 송아지 가져가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들을 급히 요리해 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엉긴 젖과 또한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준비는 아마 뭐 1-20분 걸쳐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떡 만드는데도 3마리의 떡을 만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정도 안 해봐서 예 못해요. 예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한다. 이것도 이제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의 방문을 보고 멀리 달려나가서 그들을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셔드려서 가장 좋은 곳에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최고의 음식으로 그 양도 그냥 뭐 세 사람만 먹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푸짐하게 엄청 준비해서 아마 그 영옥 집사님 같은 그분들이 많았나 봐요. 막 소금 딱 준비 막 해서 막 바쁘게 준비해서 딱 준비를 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9절부터 15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천사들은 이제 그 다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너 아내 사라가 어딨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그 나그네가 그 배우자 아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던 이전의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던 거죠. 대화의 핵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것,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식사 막 하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사라가 문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아마 그 이전에도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내년 이맘때 그들이 다시 방문할 때 아들이 있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그 방문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들 낳을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이제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웃은 거예요. 아마 콧방귀를 꼈는지 아유 말이 돼?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웃었어요. 아마 뭐 크게 막 큰 소리 하하하 웃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랬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 즐거움은 뭐 어떤 남녀가 어떤 잠자리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0절, 12절, 13절 11, 12, 13절 속에서 계속 나이 많아 늙었고 노쇠했고 그리고 내가 늙었거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의 어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야. 본문에서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영어 표현은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너무 그 어려워서 하지 못할 그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능하지 못한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인간의 노력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팔라인데요. 기이한, 깜짝 놀라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불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하드한 게 아니다. 인간에게는 하드하고 임파서블한 불가능한 상황들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여호와께는 그 어떤 것도 하드하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땐 너무 기이하고 우리가 볼 땐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라는 자신이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뭐 앞서 계속 11, 12, 13절을 계속 반복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강조되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정색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너를 방문할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내게로 돌아오리니라는 이 표현이 10절과 14절에 두 번 이제 반복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때 주님이 선사가 또 방문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의 탄생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거든요. 21장을 아무리 봐도 천사가 다시 방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시 너에게 임하겠다라는 약속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방문하시지 않았지만 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 돌봄과 역사하심의 의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다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와서 그 약속의 자녀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사라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방문, 내가 너에게 임한 나의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들이 불가능한 여러 이유들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라는 그것을 보고 웃었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웃음에 대해서 이때 천사가 어떤 분위기였을까? 이 웃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이걸 아니요 난 안 웃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천사가 웃으면서 야 너 웃었잖아 이 정도였을까? 아니면 굉장히 정색하면서 였을까? 근데 본문의 그 의미로 보면 약간 정색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여호와가 정색하면서 아니다. 너 웃었잖아. 너 웃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라 어땠을까요? 이 얘기 듣고 섬뜩했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마치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이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하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라며 정색하며 주님께서 정한 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자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불신이 드러나자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이성적이고 본성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에 숨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본문에서 사라는 자신의 불신이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덮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다시금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미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새로운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일찍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웃을 수 있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질문했을 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야, 너
그랬지. 너 웃었지. 그랬을 때 얘를 거짓말했지. 라고 물을 때 난 거짓말한 적 없어요. 나는 웃은 적 없어요. 라고 또 한 번의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의 방문을 환대했습니다.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물을 준비하고 그 곡식을 통해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라는 거짓말을 했죠.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시키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천사의 말대로 이제 내년 이맘때 그들에게 천사가 다시 방문하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불가능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들 속에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닫힌 태를 여시고 우리의 한계 속에 멈춰있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돌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그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그 순간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로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믿으며 그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 기쁨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0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eventually.